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이렇게 사람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데 있다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안 계신데 자꾸 없는 분을 있다고 마음속으로 있다 생각해서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또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확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야 될 텐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듣게 해주었죠. 음성. 우리 육체의 귀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이 들렸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뭔가 듣는 사람들이 있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 점쟁이가 되거나 또 무당도 같이 하죠. 구슬하면서 점을 쳐주는 일을 같이 하죠.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또 뭐 유튜브나 그런 거 읽어보면 어떤 신이 자기에게 와서 아무개야 하면서 뭐 점쳐줄 사람 얘기하고 또 누구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영이 보여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에게는 그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보통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완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나서 완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멀쩡한 사람 아프게 하고 죽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 와 할 텐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당장 이렇게 섬길 텐데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다르죠. 좀 답답하게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시고 그냥 선한 일만 보여줘.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병 고쳐주시면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은
의사가 이렇게 주사 놓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낫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이따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예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왜 많이 안 일어나죠? 그럼 나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 고침받았어요. 그런 간증이 요즘 많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냥 좋은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같은 의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굳이 성령께서 그런 일에 힘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도 오늘날에도 우리 의사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기도해야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의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되 우리 의사 영역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병 고치는 일.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제가 어떤 병인 사람 기도하면은 낫는 사람보다 안 낫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고쳐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는 못 고쳐주신 질병이 없어요. 다 고쳐줬어요. 문둥병 고쳐줘. 실명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눈 떠서 보게 해주시고, 그다음 말씀만으로 눈 떠나 봐라 그러니까 바로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고 눈 안 근육이 다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하게 보는 사람,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게 했죠. 오늘날에 어떤 의사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의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살립니다. 죽었다 깨도 못 살려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먼 지방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냥 마음속으로 나라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냥 낫다 그러니까 낫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또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게 별로 없죠. 근데 요즘에는 귀신 들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따금 귀신 들려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점쟁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약물로 멍롱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두어 놓는 그런 상태지. 우리 인간의 이 정신세계의 문제는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는 확률이 적어요. 그렇게 많이 못 고칩니다.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도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복음에는 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진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저절로 생명체가 나와서 이것이 진화돼 가지고 한 생명체가 식물, 동물, 새, 물고기 이게 다 진화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동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동물과 비슷하게 주어진 생명의 만큼만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 시장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진리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알겠죠. 우리가 죽어보면 알 거예요. 뭐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죽어봐도 좋아요. 손해할 게 없어.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없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멸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자를 쫓아내셨고 또 이외에 많은 수많은 이적들,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이 있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적과 물리를 걸어가는 이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이 사실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제자. 12제자가 있죠. 또 나중에는 12제자 플러스 또 한 제자가 있죠. 바울이죠. 바울 사도. 연결되면 바나바도 뭐 사도라고 하는데 이 12제자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적인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같이 하고 또 직접 그 말씀을 또 배워서 그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든 분들이 바로 12사도와 바울사도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분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에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역사적인, 이 신앙의 역사적인 뿌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2제자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여자들의 이름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세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이 말씀으로 내려줘 보세요. 성경 말씀이 딱 보이게끔. 자, 우리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섬긴 가장 유명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달라는 그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막 달란 마리아. 막 달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제자 가운데 1등 여자죠. 1등 여자죠. 왜 그럽니까? 왜 1등 여자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가던 여인들 중에 하나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12제자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1등 여자죠. 1등 여자. 가장 귀한 여자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오늘날에 과거에는 막 귀신 들린 여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 글자로. 네, 그런 말 제가 입을 말할 수 없어서. 네. 저는 몇 번 봤어요. 이런 여자들을 봤어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옷핀이라는 거 있죠. 옷핀 지금은 없는데 옷핀 긴 거 그거를 끝에 빼쪽하지 않습니까? 그 빼쪽한 것으로 자기의 종아리를 막 찔러요. 근데 피도 안 나. 신기하죠? 어떤 그런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또 옷을 다 벗고 막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여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려서 거의 자기 정신은 거의 없는 거죠. 가라면 가고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귀신은 착하고 선하고 의롭지 못해서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요.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귀신에 들리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귀신이 원하지 않아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귀신에게 빈틈을 보이면 들어옵니다. 빈틈을 보이면 들어와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은 무주공산이에요. 귀신들이 마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난 귀신 절대로 없을 거야.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신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받습니까? 신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 내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원해서 받아요? 그냥 막 신병이라죠. 병을 주고 위협을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어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인데 그 과거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력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심을 받았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핍박하며 살았지만은 앞으로 이후로는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12지자도 아닌 사람을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어요. 전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이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면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7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따르고 섬깁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불행했던 과거의 이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슬쩍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슬쩍 만난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감격도 별로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 이력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자입니까?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나에 대해서 성경에 딱 요 한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를 했어요. 헤롯의 청지기.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그 아버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아들들에게 이 갈릴리와 뭐 유대 땅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은 어떻게 보면 성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할 때에 청직인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일을 맡아서 왕의 어떤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서 이 왕의 신하 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죽은 이 왕의 신하를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 신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청지 구사가 그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요한나의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자도. 그리고 왕의 청지기의 아내일 정도면 그 집안이 좀 부유하겠죠. 그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는데 처녀인지 중년의 여자인지 나이 어느 정도 드신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이분도 이 제머리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이라기보다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 12지자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1등으로 섬겼던 그런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도 있어요. 수산나.
이스라나라는 것이 뜻이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 근데 뭐 그 정도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섬겼을까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12제자들은 어떤 한 곳에 딱 머무르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죠. 전국을 누비면서 생활했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을까요? 그래서 뭐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는 회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헌금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때로는 뭐 점심을 사 먹기도 하고 뭐 숙소를 얻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회개가 12제자 회개가 누구였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럼 아주 이 돈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코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12제자들과 예수님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아마 이제 그 헌금 가운데는 이 여자들이 자기 소유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드리는 헌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때로는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에게 공급하지 않았을까 여기십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전도에만 이렇게 힘을 쏟게 하려면 숙식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여인들이 감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4조각으로 이제 실로 이렇게 헐킨 것을 뜯어가지고 4조각으로 나눠 가져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서 제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진 옷이었을 거라고 해줘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옷 공장이 없었죠. 사람이 손으로 수공으로 다 짠 옷이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아주 좋았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군병들이 탐을 낼 정도. 그래서 그걸 4조각으로 나눠 가졌다.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렇게 귀한 이 옷감을 얻었다. 가지고.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다. 이것도 예수님 섬기는 여인들이 이렇게 짜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앞부분에 나온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 바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또 닦아주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준 여자. 그런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면 7길 들렸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오리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이 7귀신 들렸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나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의 절반이라도 갚지, 아니 10분의 1이라도 갚지 않은 그런 생각을 건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수고했다, 잘했다. 어떻게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죠?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마땅히 은혜 받은 것에 조금 감사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만났더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 과거에 이런 이력이 없이 그냥 만났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헌신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떤 상태에서 만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이력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참 자유와 참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은 분들은 내 일평생 주님께 내 몸 맞춰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했던 못했던 다 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여기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나다나엘처럼 우리 다데오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들도 있고 아주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지만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동일한 예수님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느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느끼는 것이.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복이 있어요.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들처럼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칭찬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비록 우리의 이름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많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을 받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